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일이 많았던 한 해일 수도 있고 아쉽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불과 약 20여 분 뒤면 저희는 새 하늘과 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롭다는 것은 20세 이하에게는 대단히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이지만 20세 이상에게는 사실 새롭다는 이야기는 실감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10대 후반까지는 실제로 수많은 세포들이 점점 자라나서 왕성하다가 20세 이후에는 계속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뇌세포도 100억 개 중에서 약 오늘 하루 동안 9만 개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 계속 뇌세포가 죽고 있습니다.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얼굴에도 주름이 약간 깊어졌을 것입니다. 피부세포가 죽은 까닭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월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물론 그 중에는 있습니다만 극소수입니다. 제가 이 연말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초콜릿 광고를 했던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중년의 모습으로 TV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그렇게 흐르게 마련이고 이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공평한 건 딱 두 가지다. 모든 사람들은 다 늙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십니까? 공평한 것. 하루 24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랍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누구에게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고 하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았을 경우에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사도 요한이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답니다. 슬픔이 없는 거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처음 것은 남아있지 않냐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반모섬은요,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귀양을 보냈습니다. 반모섬에 귀양 보내진 유배된 사도 요한은 낮에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돌을 주워서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돌을 캐본 적은 없는데 기계가 부순 돌을 주워서 운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돌을 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동굴에 와서 자신이 본 환상을 받아 적으라고 브로그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 반모섬은요, 지금 터키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로 아무리 빨리 가도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고 기도하면서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날에 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예배 드리면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배지의 하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반모섬은 애게해 있습니다. 바다 색깔이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쪽빛.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회색빛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그 바다가 낭만적인 시를 쓰게 하는 제도가 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단절의 상징입니다.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상상하고 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배생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지하 무덤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신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사자에게 온몸을 물어뜯게 만들고 사도 바울은 커다란 돌 기둥에 짓이겨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비와 어미와 자식이, 사랑하던 친구가 그렇게 죽어갔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굴에 숨어서 겨우 연명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같은 기도를 드리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할 때에, 안 풀릴 때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저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생하는 것, 여기서 억울한 것 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요, 분노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상처가 쌓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게 되는 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완전하게 극복 못하는 것, 그것을 놓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은 초능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